좋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제 저녁에 보신 분들 거의 다 오신 것 같은데 할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이렇게 여기 울산서 우리 집에 이제 절간이 있고 그런 집안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 헷가닥 해가지고 그냥 그 길로 직장을 버리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교사를 해봤기나 찬양대 앉아봤기나 뭐 이것도 못 해보고 예수 믿자마자 바로 그냥 몇 달 만에 그냥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경력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교회에 대한 경륜이 없다 보니까 참 많은 목회하면 실수도 많이 하고요. 모르니까. 그래서 시골 가서 목회를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은, 내 생각에 기도라는 것은 성경에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기도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거는 기도해도 되지만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하는, 나 나름대로 기도의 정의가 이러다 정해져 있었어요. 기도는 이런 걸 하지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이 시골 가서 개척을 할 때, 개척을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시골에서 개척하다 보니까 희한한 기도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난 상상도 못했는, 성경에도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는 이런 일을 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럼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래 성경에도 없는 것을 기도해 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내가 그거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내가 깨달은 것이, 성경을 다시 이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보았더니 성경은 무엇을 원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무엇을 원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에 곳곳에 나오는 거예요. 그 무엇을 원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런데 그거를 내가 못 깨닫고, 근데 딱 가자마자 제가 첫 시험이 뭐냐니까, 우리는 그저기 그린벨트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시금치가 생산되는 곳이 우리 동네입니다. 참 그린벨트, 이제는 왕숙 신도시가 이제 개발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비닐하우스를 비닐하우스 20동, 30동 하면서 굉장히 큰 투기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인데, 그 비닐하우스 주로 시금치를 하는데 1년에 뿌리가 또 거두고 뿌리하고 계속 1년에 하잖아요. 비닐하우스니까요. 몇 모장을 하는데, 그게 우리 조점순이라는 할머니가 지금 권사예요. 조준순 권사 할머니가 우리 교회에 와서 머리에 안수를 했는데 허리가 아프다 해서 머리 안수했더니 교회 나오자마자 병을 고침받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신기하니까 본인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집이 시금치를 이제 뿌려서 합니다. 그 집 아들이 장동일인데, 지금 우리 집사인데, 그 아들이 27살 때 결혼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금치를 어느 날 시금치 씨앗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일본서 수입해 옵니다. 이걸 이제 뿌리는데, 뿌려가지고 다 밭을 갈아엎고 퇴비 엮고 해가지고 뿌려가지고 하면 장비대여, 인건비, 뭐 씨앗값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뿌려놨어요. 뿌리는데 이게 제대로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많이 나면 돈이 되는데 시금치 씨앗이 적게 나면 돈이 안 되는 거야. 다시 갈아엎어야 돼요. 그리고 엄청난 투기 사업이에요, 비닐하우스가요. 그래가지고 한 날은 시금치 씨앗을 가지고, 목사님 안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왜 안수해달라고 물었더니, 시금치 씨앗이 50% 적어도 이상이 나야 되는데 이게 30% 20% 나면 다시 갈아엎어야 되기 때문에 농사가 안 되지만 돈이 엄청나게 다 날아가 버려요. 인건비에다 장비 대비 다 날아가잖아요. 이게 한 동 두 동이 아니라 20동 30동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따가, 할머니 성경에 시금치 안수한 적도 없고 하라는 말도 없고, 우리 예수님이 절대로 사람 목회하러 왔었지 머리에 안수, 사람 머리에 안수했지만 시금치에 안수하란 말은 말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가져가셔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분이 저 나이가 너무 고시, 저는 그때 35살이니까요. 목사님 기도하라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 지가 더 믿음이 좋아가지고 나보다 지가 목사 같아. 목사님만 기도만 해보세요 그러는 거요. 그 성경이 없다니까 왜 나보고 기도 안 해? 그랬더니 이분이 연세가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해야지요. 목사님 지난번에 요 머리 손 얹었는데 여기 나왔으니까 연어도 안수 받으면 다 난다는 거요. 근데 성경이 없으니까 하면 안 됩니다. 가져가세요. 안 된다는 거요. 눈 딱 감고 목사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명령이요 이제는.
할 수 없이 당신 속으로 네가 목회해라까지 내가 병신도다.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손을 시금치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 너무 내가 서글펐습니다. 내 친구 동료들은 한양 가서 목회하는데 시골 총구석에 내가 온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시금치 목회를 하고 있었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마 이런 인간 만난 자체도 내가 막 스트레스를 받고 할머니 말도 안 통하고 할머니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손을 얹고 기도하다 보니 내 인생이 신세 타령이 나오잖아요. 기도하다 보니 깨가 생겨. 조그만하거든 시금치 씨앗이요. 조그만합니다. 혹시 그래도 안수 받은 놈하고 안 받은 놈 혹시 구분될까 싶어서. 에? 못 받은 놈은 안 날 것 같아. 에따 모르겠다. 주물럭 하고 좌로 5번 우로 5번 빙글빙글 돌리면서 막 시금치야 막 안수를 막 했습니다. 한 30분쯤 했더니 느낌이 다 안수 받은 것 같아. 막 여기는 조화가 아멘 아니라 지금 내가 정신이 없습니다. 막 돌리고 막 이렇게 한참 30분 동안 돌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는 땀이 쫙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하고 이거 가버렸습니다. 아침만 되면 제가 밥 먹을 때쯤 되면요, 새벽 기도 끝나고는 아침 밥 먹을 때쯤 되면 그 장동이네 아들이 딸딸이 아래요. 경욱이 딸딸 하는 거 있어요. 경욱이가 꼭 교회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그 일할 사람 밭에 일할 사람 몇 명 태우고 딸딸이가 딸 가면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저놈의 딸딸이가 어느 날 결과 보고 올 날이 있을 건데 어떻게 될까? 그렇죠. 오늘 또 무사히 통과하소서 하면 딸딸하고 지나갑니다. 새벽 기도 가서 기도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교인도 몇 명 안 됐지만 눈을 감고 나면 교인들 집사들 쭉 이렇게 순서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눈을 딱 감고 기도하면 시금치 씨앗만 왔다 갔다 주여 한 번만 나게 해주십시오. 시금치 씨앗 한 번만 나게 해달라면 막 그 기도만 나오는데 와 완전히 막 신경이 노이로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막 말려가지고 사람이 뭐 이상해지는 거요. 매일매일마다 딸딸이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오늘 또 무사히 통과하소서. 잘 가면 그때부터 밥이 이제 넘어가는 밥을 먹는 거요. 그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느 날 가더니 딸딸 오늘 또 무사히 가소서 하니 어느 날 털 픽 하고 멈춰서는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 들리거든 바로요 붙이세요. 아 큰일 났다. 분명히 이제 오늘 이제 결과 보고 온 날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낫다는 거야 안 낫다는 거야? 만약 안 낫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변명할 것이며 낫다고 그러면 또 어떻게 말해? 몇 프로 낫는지 내가 또 물어봐야 될 건데 이거는 무슨 말 해야 되지? 대답이 전혀 생각지 안 나는데 조금 있더니 할머니가 목사님 계십니까? 하니까 우리 조존순 할머니요. 와, 밥 먹다가 숟가락 놓고요. 그래 벌떡 일어나 나갔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나왔더니 목사님 내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머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번에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했더니요 100% 다 났습니다 그런 거요. 얼마나 좋은지 그걸 안고 막 춤을 추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춤을 추고 있는데 좀 있더니 동일아 빨리 들어와라. 그 장동의 아들이니까 동일아 들어와라면 이걸 3바퀴를 가져갔습니다. 시금치를. 이러다 진짜 내 시금치 먹혀도 끝날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 이거는 아닙니다. 가져가세요. 이거는 아닌데 가져가세요. 아이고 목사님 지난번에 했더니 베풀나 가지고 우리 돈 벌었어요. 요번에 요것도 또 해가지고 베풀나 해달라는 거요. 이러다가 진짜 시금치 목회되는 인생 끝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할머니 가져가세요. 할머니 가져가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막 이건 이제 내가 막 너무너무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할머님 요번에 우리가 시금치 씨앗이 100% 났는데 당신이 동네 다니면서 만약에 우리 목사님께 기도했더니 시금치 씨앗이 100% 났다면 온 동네 사람들이 머리에다가 시금치 씨앗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오면 내가 맨날 아주머니들 그 머리에다가 안수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끝날 건데 그 들판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번에 왕숙 신도시가 53,000세 두는 어마어마한 큰 들판입니다. 거의 90%가 비닐하우스에서 시금치를 했거든요. 그러면 동네 모든 수백 명의 아줌마들이 머리고 올 건데 내가 이렇게 사람 목회할지 내가 시금치 목회하는 좀 가져가세요 하니까 안 된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저게 지혜가 떠오르기를 할머니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자기 믿음으로 된다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저 서울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하러 가야 되고 어디 또 세미나도 가면 내가 며칠씩 못 올 때 있어요. 그럼 며칠 못 올 때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고 당신이 믿음으로 기도해가지고 당신 믿음이 50% 날 것이고 당신 믿음이 100% 믿음을 잡으면 100% 날 테니 걱정하지 마. 당신 믿음대로 되니까 하라 했더니 목사님 내가 해도 돼. 당신이 지금 하면 그래 믿습니다 하고 하면 성경에 보니까 12회로 혈류증 여인은 예수님이 뒤로 가서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줄 믿고 잡았더니 즉시 혈류가 마르고 병이 고침받은 것처럼 당신은 이제 당신이 손을 얹어가지고 100% 날 줄 믿습니다 하면 내 믿음대로 되니까 하시오.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아이고 알았습니다 하고 내가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시금치 목회는 그 다음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 할머님 조점서를 통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하, 성경에는 시금치에 기도해 주란 말도 없고 안 해주란 말도 없는데 다른 데 보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기도하든지 다 주시겠다는 걸 보니까 그게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내가 기도의 범위가 너무 좁았구나. 기도의 폭을 넓혀야 되겠다. 그때 그 할머니 통해 내가 하나 배운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기도의 범위를 좀 넓혀야 되겠구나. 그 다음부터 내가 간이 좀 커지고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희한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시골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가지각색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가져오는데 상상을 초월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우리 교회 변부승 권사가 계세요. 이분은 개를 먹였습니다. 개. 보신탕 개 알죠? 보신탕. 그 집이 좀 좁다 보니 마당에다가 1층, 2층, 3층을 해서 쫙 한 100몇십 마리를 키워요. 그러면 동네 가서 읍내 가가지고 거기에 식당에서 밥 버리는 그걸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걸 큰 가마솥에 끓여요. 펄펄 끓여가 이걸 다시 식힙니다. 식혀가지고 다시 그걸 개에게 밥을 줘요. 예? 요즘은 개 사료가 따로 있지만 그냥 없었거든. 그래서 그 짬밥을 가지고 전부 다시 끓여가지고 쫙 이렇게 이제 개를 주는데 한날은 권산 그때 집사인데 우리 변부수 지금 권사인데 전화가 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게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전염병, 닭전염병 알죠? 눈에는 안 보이는데 바람을 타고 와가지고 그 어떻게 하면 그 닭병도 마찬가지고 소병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왔다 그러면 그 주변에 다 죽어버립니다. 가축이. 근데 개와 닭에 오는 이 병이 그 동네에 들어왔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집집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빨리 와서 예배를 드려달래요. 그래서 가서 나는 그 예배를 위해서 이제 가서 그 마루에서 예배 드리자 했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 예배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개머리에다 안수를 다 해달라는 거예요. 개머리. 개머리에 안수. 그리고 개머리에 안수를 아니 그래서 내가 집사님 성경에 개새끼 머리에다가 안수한 적 없습니다. 뭘 나보고 개새끼 머리에다가 안수하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냥 한 마리라도 안 하면 이놈이 걸리면 다 병에 와서 다 죽어버린답니다. 아따 집사가 나보고 명령형으로 또 하네. 그래 하라 그러네. 나이는 젊었고 나이는 그때 30도 않으니까 젊으니까 진짜 하라니까요 목사님. 그래 이거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수준 낮은 사람하고는 목회한다고 보세요. 내가 살찌겠나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 인간들은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간신히 내가 드디어 간신히 내가 지금 이제 시금치 목회를 끝나고 이제 졸업장을 받았더니 이제는 짐승 목회가 시작된 거야. 얼굴에 안수를 해도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내가 이제 안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화가 나 속으로 개야 대한민국 개새끼 중에 목사에게 안수 받은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어떻게 니는 세상에 이런 다 복을 받냐? 네 주인 잘 만났다. 목사 잘 만났다. 딱 모르겠다 하고 싹 해줬습니다. 한 마리 빠지지 않게 다 100몇십 마리를 다 안수했습니다. 안수하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났는데 어느 수요 난 예배 때 막 집사님 목사님 막 싱글벙글 오대. 목사님 뭐 기적이 났으면 무슨 기적이 했더니 목사님 그때요 목사님이 안수해줬더니요 자기 집에게는 한 마리도 안 죽었는데 옆집에게는 개새끼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와, 그때 또 하나 배웠네. 아하, 개에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구나. 와,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이것이 극동방송국에 나갔는데요. 내가 이 간증을 했거든요. 아마 여기도 나올 울산방송 언제가 나옵니다. 거기 내가 여기도 100편 이상 기도 응답 받은 걸 주거든. 주면 이게 2년씩 돌아갑니다. 울산 극동방송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화요일에 나온다 그랬죠. 근데 시간은 모릅니다. 울산 극동방송 나오는데 그러니까 개에게 안수했더니 개가 전염병에서 이래서 다 우리 집사님 개가 다 살고 옆에 개는 다 죽었다 그랬더니요
천국에요. 가끔씩 내게 전화 옵니다. 목사님, 곤산데요. 내가 방송도 꺼내봤고 우리 강아지가 죽으려고 비실비실합니다. 빨리 기도해 주세요. 울면서 전화 오는데요. 와, 그 내가 서울 국동방송국의 PD에게 그거 빼라. 녹화 빼라. 그러더니 맨날 계획 있는 기도 이제 끝나겠다. 빼라. 나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짐승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은 돼지 목회를 했습니다. 그분은. 그 동네 돼지를 워낙 많이 먹이니까. 한나는 권사님이, 그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은 권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요, 우리 돼지가요, 새끼를 낳다가 7마리가 8마리 낳았는데, 마지막 한 마리 나올까 말까 하면서 힘이 없어. 돼지 이렇게 눈이 뒤집어져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빨리 와서 예배 드리달라고 그래요. 그 목사가 딱 가보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돼지 앞에. 근데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 돼지는요, 이런 키워보면요, 아무리 깨끗한 거 갖다 줘도 똥 싸고 좀 칠퍽 합니다. 목사님이 구두발 단에 똥물이 비치부치. 그 가서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 찬송을 불러요. 찬송가 돼지 앞에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돼지 앞에 부를 찬송 어디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예배를 드려 목사님 찬송 한 곡 하고 예배 드립시다. 찬송을 부를 게 없더래. 아무리 찾아봐도 딱 한 곡이 있더래. 돼지가 보니까 지금 죽을 때 다 내가 새끼가 나올 돈 말도 힘이 없어가지고 눈이 해롱 다 죽어가니까 찬송을 딱 한 곡 있더랍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을 보니까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재수없게 왜 그 찬송을 부릅니까? 아니 지금 해롱근에 다 죽어가니까 장례식을 치러야지. 며칠 후 때려치워버리십시오. 찬송 부르고 그러면 기도를 해주시오. 그랬어. 얼마나 목사가 화딱지가 나는지요. 그 권사가 너무너무 얄미운 거예요. 구두는 이미벌 똥물에 다 쳐져 있고요. 너무 화가 나니까 애가 죽든지 말든지 막 그냥 안수를 해주네. 세게 그냥 배에다가 돼지가 이래 허연 돼지가 이래 들어놓고 있는데다가 손바닥 힘을 내서 예씨를 보라고 팍 쳤더니 이놈이 놀래가 새끼 툭 튀어나와버립니다. 권사님은 할렐루야 좋아하는데 똥물을 다 뒤집어서 버렸습니다. 세상에. 그러면서 그 목사가 내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신사 목회했습니다. 강아지는 신사예요. 나는 돼지 목회했습니다. 나는 돼지 목회는 아직 수준 높습니다. 제가 예배도. 아니 세상에 시골서 목회하다 보니까 희한한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그때부터 오호, 짐승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되시구나. 기도의 폭이 또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이계라는 집사가 있어요. 이 집사가 시집을 갔는데 딸을 낳았습니다. 딸을, 옛날 사람은 딸 놓으면요, 미역국도 안 끓여주고 집에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왜? 손주 아들 안 낳았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을 받은 거예요. 아예 생일 때 돌잔치도 안 와버린 거예요. 딸 낳았다고. 그 아들이 독자였습니다. 우리 집에는 딸이 필요 없다. 아들만 필요하다. 근데 두 번째 우리 집사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했는데 마침 그때 임신의 소식을 듣는데 시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태몽 꿈을 꿨어요. 근데 딸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을 2번 옆에 꿉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무당집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무당집에 가서 물었습니다. 무당집 2집에 갔더니 딸이라고 판명났습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애야, 우리 집에 내가 보니 내가 태몽 꿈을 꿨는데 너 뱃속에 또 딸이다. 우리 집은 딸이 필요 없고 아들이 필요하다. 그래 치워라. 병원 가서 치워버리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그 집사가 1월 달에 내가 뭘 했냐니까 요셉에 대한 그 설교를 쭉 시리즈를 했습니다. 그럼 시리즈 하면서 여러분 꿈을 가지시오.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꿈대로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람의 팔자를 바꿔주십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고 이래서 요셉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쭉 설교를 했는데 어느 날 이 집사가 배불대기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는데 이게 딸이라고 태몽 꿈꾸고 무당집에 간데도 딸이라고 태몽 꿈꾸고 판명 나고요. 산부인과 옛날에는 다 가면 알려주잖아요. 산부인과 진짜 딸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자기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팔자도 바꾸신 하나님인데 자기가 어머니가 애를 지우라 그럴 때 한마디 했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하나님 믿은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팔자를 구자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딸이 아들로 싹 바꿔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내가 언제 그 이야기 했느냐. 아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랬지. 언제 내가 딸을 아들로 바꾸라는데 언제 했느냐. 아, 목사님, 그 말이 아닙니까? 하고 시어머님께 이야기했더니 시어머니가요, 저놈이 저 이상해졌다, 쟤가. 어떻게 저렇게 하냐. 남편, 지 아들 보고요. 저 여자, 너 아내 잘못됐다. 아, 저 정신이 이상하다. 뭐를 딸로 뭐 기도하면 아들을 바뀐다고? 막 그러면 구박을 더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이야기 내가 집사님, 하나님 딸도 주신 선물이야. 그거 놓고 다시 1년간 기도해가지고 또 아들 달라고 기도하자. 그 날에 안 된다는 겁니다. 어머님에게 내가 이미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이게 딸로 아들 바꾸는 쉽다 그러면서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 배불뚝에다가 안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뭐라고? 고추 달린 아들 태어나게 해달라고. 참, 보세요. 내가 그 살이 찌겠냐고 보세요. 그런 인간들이 저쪽에 다 와 있다니까요. 저쪽에 남장미로.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달라. 기가 막혀서 내가, 아니, 성경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걸 기도를 부탁하냐고. 이건 안 된다고. 딸 놓고 그다음에 아들 넣자. 내가 분명히 했는데도, 목사님 그 설교 아닙니까? 이미 내가 시어머님께 이야기했는데 어떡합니까?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배를 내놓고 아주 잘하는 거 배에다가. 아따가 진짜 참 희한한 집사 다 만났습니다. 제가 이래 봬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는 믿음이 1%도 없습니다. 왜? 딸이 아들을 바뀔 일은 1%도 없는 거고, 의사도 판명하고 뭐 귀신도 그렇게 알아다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내 속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이 딸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만 하지 내가 분명히 날짜라면 이렇게 안 하고 그렇게 하소서 하고 기도만 해주고 갔습니다. 배불뚝이 점점점 불러오고 회사날 돌아오는데 남편이 이 애를 안 지우니까 화가 난다고 집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나와가지고 집에 제대로 안 하고 돈만 보내놓죠. 그래 혼자인데 어느 날 드디어 해산날이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엄청난 박해라고 친정엄 많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딱 해산날이 딱 돌아오니까요, 지 남편은 지금 들어오지 않지요. 나는 지 남편도 아닌데 내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 한 번 봐주면 좋겠는데, 만약에 저기 딸이 태어났다가는 나도 원망할 것이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미쳤다는 소리 하겠느냐고 확 걱정이 되는데요. 내가 지 남편도 아닌데 내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주님 한 번만 봐주면 안 됩니까? 우리 집사님만이 딸이 태어나면 얼마나 나를 원망하겠습니까? 지금 시어머니가 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내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잤다는 사실 아닙니까? 주님 한 번만 아들을 좀 제발 바꿔주면 안 됩니까? 내가 막 그날 밤에 철야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애를 이제 낳았는데, 애를 딱 놓자마자 그 엄마가, 집사가 그 간호사 보고 고추 달렸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는 축하합니다 말만, 뭐라면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이제 그때 기절을 한 거예요. 일단 기절을 했는데 뒤에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궁금한 것이 밑을 쳐다봐야 되잖아요. 다른 건 모르니까 딱 쳐다보니까 고추가 달린 거예요. 저하가 막 할렐루야! 그러고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여보 내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팔자를 바꿔주시는데 고추가 달렸다니까. 이거 미쳤나? 그럼 간호사를 바꿔줘서 간호사가 전화를 딱 받더니 아저씨 덕남을 축하합니다. 진짜요? 그럼 서울서 택시를 타고 온 거예요. 딱 가서 딱 뒤져보니 고추가 달렸거든. 바로 전화해서 직원만인데 전화합니다. 엄마 집사람이 아들 낳았다니까. 니도 미쳤냐? 엄마 진짜야 와봐. 나도 미친 줄 알았더니 와봤더니 엄마 진짜 고추가 달렸다. 그래가지고 막 잽싸게 시어머니가 털타고 와봐 가자마자 탁 봤더니 고추가 달리니까 며느리 앞에 무릎을 착 꿇는 거예요. 애야, 내가 만약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이 애를 지워서 죽였더라면 그 죄값을 내가 어떻게 받겠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네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자라서 컸는데, 나는 거기서 또 한 가지 기도에 대해서 배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응답 하나님이지만, 그때 우리가 급하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고추만 달리게 하소서 하고 이렇게만 기도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연사마, 옛날 연속곡에 뭐 겨울 연가입니까? 그거 보면 연사마 알죠? 연사마.
요온사마가 보면 여자처럼 피부도 이쁘고 머릿결도 아주 부드럽고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처럼 얼마나 머릿결이 이쁘고 얼마나 일본 사람 여자들이 막 환장을 해버리더만. 내가 일본 갔더니 막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요온사마하고 같이 옆에가 사진 찍으려고 막 난리가 나더만. 근데 그 요온사마처럼 얼굴이 진짜 이 얼굴이 이쁜 거예요. 머리가 여자 그 파마한 것처럼 곱슬머리예요. 저거 엄마는 피부가 하얀 피부고 아빠는 좀 시커먼데 딸은 아빠도 얼굴이 시커머요. 근데 얘는 엄마는 남자인데 엄마를 닮아가 얼굴이 하얗고 머리가 곱슬머리인데 딱 봤더니요. 위는 여자 같은데 밑에만 남자인 거예요. 그때 내가 뭘 깨닫냐면 아이고 하나님 앞에 급하지만 기도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거예요. 급하니까 주여 고추만 달리게 하소서. 고추만 딱 달리고. 하나님 키는 어떻게 되고 이왕인 남성스럽고 지성미가 흘러넘치고 요온사마처럼 생기지만 남자처럼 생기고 이렇게 했으면 저기 급하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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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했는데 그대로만 돼버린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요. 나도 참 너무 경험이 없다. 아무리 급해도 기도를 해야 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했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기 때문에 그러면 됐을 건데. 근데 이 애가 그런데요. 누나보다 훨씬 이쁘게 생긴 애가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어느 날 총회를 할 때, 어디서 총회할 때인가? 총회를 할 때 이제 총대니까 이제 총회를 갔잖아요. 가가 있는데 어떤 자매가 목사님 하고 내 뒤 찾아왔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집사님 딸이에요. 네가 벌써 그렇게 했냐? 10년이 지났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만 봤지만 10년 전을 보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10년이면 강산이 바뀌듯이 초등학교 본 애가 그때 이사를 갔는데 10년 지났더니 이미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왔으니 얼굴 구분을 못 하잖아요. 너가 이뻐서 누가 되냐니까 집사님, 너 그때 너 얼굴하고 완전히 다르네. 너무 이뻐졌다 했더니 그 얘가 우리 지금 총회에 사무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물었습니다. 애야, 네 그 동생 말이야. 지금 어디 있냐 했더니 목사님 군대 갔다 나올 때 다 됐는데 그래서 벌써 그래 됐지. 10몇 년 세월이 흐르니 그렇지. 너 군대 갔다 오고서 나 좀 보고 싶다고 그래라. 얼마나 이쁘게 바뀌었는지 내 보고 싶다 그랬더니 그 애가 지금 이제 누나가 우리 총회 사무실 사무직입니다. 그때도 내가 또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내 기도가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범위도 좁고 그때부터 무엇이든지 이제는 기도해 주겠다. 그때부터 어떤 기도 제목도 다 가져와라. 그리고 다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요 어마어마한 기도 응답을 주기 시작하는데 내 기도의 범위를 넓히고 기도를 더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간구했더니 응답 못 받을 것이 없을 정도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주시리라. 이야, 그 말에 어마어마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막 기도했더니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기적을 전부 다 노트에다가 기록해서 그것이 책이 나온 거예요. 그것이 가지고 첫째 CBS 가서 1시간 동안 새롭게 하소서 방송했을 때요. 전국에 수만 명이 동시에 다 그게 막 목사님 기도받고 싶다고 와가지고요. 방송국이 방송 전화 옛날에는 다운돼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전화도 다운되고 며칠간 우리 집에 전화번호 다운돼 버리고 왜? 지금은 뭐 10,000명이 동시에 들어와도 뭐 유튜브 채널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전에는 그게 안 돼가지고 방송국에서 방송에 전화가 다 불통돼 버립니다. 원하면. 그때 어마어마한 기적이 났습니다. 그때 CB에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에 내가 테이프가 고속도로 다니면서 CB에서 이수국 목사의 간증들을 고속도로에서 무료로 줬습니다. 그때 내 이름이 이수국 목사로 되어 있어요. 그때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요. 방송 듣다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그 기도는 응답된다는 걸 가서 제가 방송 가서 20년 이상 제가 20몇 년 동안 지금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기도는 응답된다. 이런 응답 받다. 그 간증이 나온 거예요. 그때 내가 나 기도를 참 뭔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도에 대한 걸 쫙 연구하고 했더니 기가 막힌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와, 이거구나. 기도가 이렇게 범위가 넓고 이런 기도는 다 응답받구나. 그때부터 우리 교인들의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40일 기도 학교 하자 했더니요, 우리 교인들, 우리 인터넷 들어가면 넓은 증거교 기도 학교 들어가 보세요. 홈페이지 넓은 증거 한글로 쳐도 나옵니다. 다음으로. 그럼 기도 학교 말씀 학교가 나오는데요, 1년에 700명이라는 사람이
기도 응답받은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진도 띄워주고 이름도 띄웁니다. 700명이라는 사람이 나 이번 기도 통해서 응답받았다. 이게 초대교와 똑같은 기적이 지금도 나타날 줄 믿으실 바랍니다.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는. 그래서 내가 와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는 코로나 전에까지는요. 막 그룹별로 저녁반 낮반 또 끝나면 저녁반 40일씩 집중기도를 시킵니다. 그래가 집중했더니 사람들이 막 전부 다 은사받고 능력받고 성령 체험하고 이거는 보통이라는 현상이니까요. 어마어마한 초대교회처럼 모두가 방언을 말하며 신유 은사를 체험받으며 기도 응답 받고 병 고침 받고 하는 것이요. 1년에 병 고침 받은 사람이 300명 이상 간증합니다. 우리 교회. 병 고침 받은 한두 명이 아니라 1년에 300명 이상이 간증을 해요. 나 무슨 병 고쳤다. 30년 만에 20년 만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 고쳤는데 이곳에 와서 기도받고 고쳤다. 기도가 고쳤다. 이 말이 초대교회 기적이 우리 교회는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예요. 그래서부터 제가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이게 무언가를 눈을 뜨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책을 쓴 것이 따라서 기도는 응답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벌써 한 30분 가까이 남았는데요. 제가 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좀 시간 나면 이제 다음 좀 더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기도 작교는 40일간 합니다. 매일 저녁마다 40일 연속으로 40일 하는데 그때 기도에 대한 것만 40일 제가 가르쳐요. 근데 그게 핵심 포인트 몇 가지를 제가 줍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보면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특별히 제가 하나 가르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 하나님께 여호와께 어떤 기도냐? 따라합시다. 물어보는 기도. 물어보는 기도를 하라.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요. 묻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묻는다. 히브리 원어. 또 하나는 구하다. 구할 구자죠. 한문으로도 구하다. 여기 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묻는다는 기도는 대화식 기도라고 그래요. 대화식 기도라고 그러고요. 이 구하다는 말은 통보하는 일방적인 기도입니다. 통보식 기도. 근데 대개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는 일반 통보식 기도를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말하면 안 됩니다. 내 혼자 기도할 때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쫙 어떤 사람 따발 치면 따다다다다다다 그것도 1시간 동안 막 가만히 계시라니까 막 쫙 기도하고는 할례를 믿습니다 하고 탁 가버립니다. 어떤 사람 또 기도를 미사일 기도 주여 그 전체라고 미사일 날아가듯이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한 방씩 듣더니 사람이 있어요. 이게 미사일 기도예요. 근데 대개가 보면 이런 기도를 일방적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혹시 말할까 들어보래 가만히 따다다다다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바로 구하다는 일방적 기도. 그런데 이 묻는 기도는 대화식 기도예요. 자, 오늘 본문에부터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란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가 창세기부터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내 말만 들으십시오 하는데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자식을 주면 하나님의 이 자식을 하나님 이 자식을 판사가 되게 해주세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훌륭한 사업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마노아는 주께 묻습니다. 여호와여,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요? 물었습니다. 우리는 대개가 하나님 내 아들을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복받게 해주시고 주의 종이 되게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게 구하다 일방적 기도거든요. 그런데 마노아는 하나님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올까요? 하고 여호와께 물었더니 주께 적시응답 주십니다. 그는 나시린이야. 술을 먹이지 말고 머리 삭도도 대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어떻게 그걸 가르쳐 주세요. 이게 바로 묻는 기도는 하나님 바로 정확하게 응답 주십니다. 위대했던 다윗도 마찬가지. 수많은 다윗 기도를 보면 하나님 앞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 전쟁에 나설 때 하나님 앞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하나님이여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물었습니다. 치러 갈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여 이기게 해달라고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물었더니 주님께서 네가 치러 올라가서 그 일 나를 구하라 그럽니다. 치러 올라갔더니 전쟁 이깁니다. 우리는 주님께 주야 이기게 하소서 무조건 막 싸워 나가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할까요? 치러 갈까요? 두 번째 다시 또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그 또 무슨 여호와요? 어떻게 할까요? 지난번처럼 경험인데 이제 무조건 가야 되는데 안 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었더니 여호와가 또 치러 올라가라. 세 번째 또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또 방법을 이번에는 작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봤던 다윗은 물어봤던 작전까지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이 지시해 준 방법 따랐을 때 전쟁에 대해 승리를 거둡니다. 우리 기도와 차이가 나죠.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욥기 42장 4절에 보니까 주께 묻게 싸우니 그래. 묻게 주님께 물어보는 기도라. 또 성경에 보면 왕 중에 보면 유다 왕 여호수아 왕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 왕 아합이 군사를 보내달라 할 때 열왕상 22장 5절에 보니 여호와께 물어보소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된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기도 그냥 나가면 낭패를 당합니다. 낭패란 말이 뭐냐니까 낭이란 말은 전설에 나오는 짐승입니다. 뒷다리가 없기나 짧다는 뜻이고요. 패란 말은 앞다리가 없기나 앞다리가 짧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낭패는 서로가 이렇게 연합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오면 낭패가 나오지. 그 낭패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낭패를 당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기도 없이 결정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보다 압수도 안 되겠고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기도를 해보라. 아브라함의 실수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식을 낳기를 기다리지만 하나님 때가 되기 전까지 자꾸 달라 그러니까 자식을 안 주지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사라가 여보 이 하갈이라는 여인과 하룻밤 자서서 그래서 우리 자식을 이어갑시다. 그러니까 그냥 막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 하룻밤 잤더니 바로 애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현재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스라엘 전쟁 아닙니까? 그때 만약에 아브라함, 그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여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여 이렇게 좀 저 여자하고 감동에 하룻밤 자라 근데 어떡하고 물어봤으면 이놈은 안 된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게 친자식을 줄 건데 왜 그짓 하냐고 가르쳐 줄 건데 묻지도 아니하고 그냥 결정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실패 낭패를 당했죠. 또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는데 하나님 동생 아벨 제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가인이 하나님이여 왜 내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좀 물어봤더라면 여호와께서 너 믿음이 없다. 믿음 정성을 좀 드려라 하고 뭐를 가르쳐 줄 건데 그냥 나가서 동생을 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묻지 않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삭의 아내 리버가 이야기인데 이 이삭의 아내 리버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쌍둥이를 임신하고 본인도 첫 임신이 쌍둥이니까 그때 애를 낳아본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 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뱃속에 애가 막 발을 차는데 둘이 안에서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 같으면 애 난 집에 가서 혹시 배 안에서 싸운 걸 들어봤습니까? 이런 어떻게 하냐 물어봐야 되는데 경험 있는 사람에게. 그런데 그때 리버가는 성경의 창세기 25장 21,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물었더니 즉시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네 속에는 두 민족이 있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 묻지 않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이기고 그 다음에 막 가는 데마다 그 마을 주민과 그 원주민을 다 잡아 태워가지고 산더미를 만들어버립니다. 여호수아 군대 갈 때는 완전히 싹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그쪽 가나안 땅에 있던 원주민들이 연합 군대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저 여호수아 군대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모든 주위에 있던 원주민이 그 왕들이 모여가지고 연합을 해서 저 여호수아 군대 싸우러 가자 하고 연합 군대를 형성할 때 그때 기브온 사람들은 딱 보기를 아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무리 연합해도 저는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 앞에가 누구도 다 죽는다. 그럼 우리는 빠져서 살 길을 찾자. 그래서 기본 제사장들이 어떤 꾀를 쓰냐니까 위장을 합니다. 멀리서 온 사람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곰팡이 난 떡과 가죽 부대를 짊어지고 다 떨어진 신발과 먼지를 뒤집어 쓰고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먼지를 뒤집어서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싫어합니다. 우리하고 화친조약을 맺고 우리를 죽이지 않겠다고만 해주시면 우리들이 절대 우리는 전쟁을 싫어하니까 우리를 좀 살려주시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냐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래 알았다고 도장을 콱 찍어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성에 보니까 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란 말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말은 왜 그때 네가 기도했으면 내한테 물어봤으면 대답해 줄 건데 왜 묻지 않고 네 마음대로 도장을 쾅 찍었느냐는 그것이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게 뒤에 가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원래는 하나님의 법에 보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하고 원래 조약을 못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조약을 맺었으면 하나님 앞에 맺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3일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이놈들이 멀리 온 거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들 왜 거짓말했냐 그랬더니 우리가 당신들이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다 죽기 때문에 두려워서 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그러면 너희들이 거짓말했구나. 그러면 이왕 도장을 찍어줬으니까 너희들은 우리 곁에 와서 장작을 펴고 물을 깃는 사람이 되라. 네 알겠습니다. 당신 밑에서 살림만 준다면 종사를 해가지고 평생 종사하면서 장작을 펴고 물 깃는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종사리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죽이지 않고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뒤에 역사적으로 뒤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뒤에 가서 다윗이 왕 시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왕 시절에 유모를 민족 전체가 3년 기근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막 농사가 다 폐농돼 버리고 다 가뭄을 다 죽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깊이 기도해서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3년 동안 기근이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굶어 죽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희들 왜 기본 사람들하고 화친조약을 맺어놔놓고 안 죽이기로 도장을 찍어놔놓고 왜 너 저 기본 사람을 죽였느냐? 너 앞에 사울 왕 시절에 기본 사람을 죽였다. 너 그 저주 때문에 죄 때문에 너 민족이 3년 동안 기근을 당하고 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기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들을 제사장 불러가지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엄청난 재앙을 3년 동안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신의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했더니 기본 사람 하는 말이 사울 왕가에 살아있는 자손들 중에 후손들 중에 7명을 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의 원한을 풀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다윗이 돌아와가지고 사울 왕가에 살아있는 사람 7명을 잡아가지고 기본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넘겨줬더니 기본 사람이 그들을 목을 매가지고 7명을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 우리하고 약속을 했는데 왜 너희들이 우리 죽였냐고 그거를 목을 매달아 그걸 다 죽여버려. 다 7명을 원수를 갖고 죽이고 났더니 사무엘하 2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더라. 응답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여호와께 물어보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현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과거에 그때 네가 나에게 물어봤으면 내가 가르쳐 줄 건데 그것 때문에 안 물어보고 한 것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이거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그때 내가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때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고 내가 이거는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좋은 일입니다. 우리 가족들, 친척들 중에 그때 보정 좀 써달라고 해서 이거 보정만 써주면 돈도 들어가는 도장만 찍어주면 돈도 많이 벌고 또 준다고 그러고 착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어렵다고 내가 도장 하나 찍어줬습니다. 그때 안 물어보고 찍어준 것 때문에 IMF 당해서 줄줄이 가족들이 다 파산됐지 않습니까? 그때 보정 찍을 때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찍지 말라고 성경에도 보정 써주지 말았으면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보정 하나 찍어준 것 때문에 IMF 터질 때
가족 전체가 전부 다 망해버렸습니다. 줄줄이. 지금 법이 좀 완화됐죠? 왜? 좋은 일이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왜 그 실수를 했냐 보면, 뒤돌아보면 여호수아가 좋은 일이거든요. 왜? 전쟁 안 하고 사람 안 죽이니까 좋잖아요. 화친이 좋잖아요. 화평이 좋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이니까 그 형 당연히 그래. 우리도 전쟁하기 싫어. 너 죽이기 싫어. 칼에 피를 찔러서 피내기 싫어. 그럼 우리 종되니까 좋다. 우리 도장 하나 찍어주고. 그들은 종살이 하니까 부려먹으니 좋고 돈 벌을 수도 좋고 쓴 거예요. 근데 좋은 일에 하나님께도 물어보지 않고 도장 딱 찍은 것이 이것이 이렇게 큰 재앙이 될 줄 누가 아느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실수가 많은 것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 첫째 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하기만 하면 사기 제일 많이 당합니다. 이러면 대한민국의 귀신들이요. 예수쟁이들 다 착한 줄 알고요. 교회마다 다 여기도 한두 명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사기꾼이 돌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니까 집사님, 권사님 그래 돈도 빌리고 그거 도장도 좀 찍어달라 보증 써달라 그래 콩콩콩콩 잘 되니까 믿는 사람 찍어줬다가요. 낭패를 당한 사람이 말로 그때 물어봤느냐는 안 물어봅니다. 아이고 저 집사님 도와준다. 아이고 어렵지 그래 내가 쿵쿵 찍어주고 그래 해줄구만 도와줄구만 또 아이고 그렇게 어려워 돈 좀 빌려주고 하잖아요. 그래가 사기당하고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왜? 여호와께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안 물어봤다. 여러분 좋은 일도 물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 좋은 일이니까요. 전쟁하기 싫고 서로 도우니까 찍어줬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작은 일이니까. 이게 막 큰 일이 아니잖아요. 도장 찍어주고 뭐 도장 하나 주고 작은 일이죠. 여러분 대개가 많은 실수가 언제 일어나느냐? 작은 것 무시하다 전부 다 낭패를 당합니다. 여러분 산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가다가 큰 바위가 있으면 장애물 있으면 피해갑니다. 그거 가서 부딪히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낙엽 하나 돌멩이 하나 무시하다가 밟다가 나자빠라지면 다리가 부러지고 죽어요. 응?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이 작은 것은 기도 안 해도 돼. 작은 것은 뭐 그냥 내 능력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 사람 때문에 작은 것 무시하다가 코 다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작은 것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은 것도 기도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사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사죠. 유다왕 아사인데 종교개혁을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사라는 왕입니다. 믿음 참 좋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기도대장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을 이렇게 해서 우상을 다 박살내버리고 어마어마하게 믿음 좋은 사람인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발에 벌레가 물려서 조그마한 벌레가 물렸습니다. 발에 벌레가 물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이거를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주치의가 있잖아요. 의사를 부르고 좋은 약을 쓰고 다 써도 이게 안 낫네. 점점 도저지는데도 기도 안 해요. 계속 좋은 의사 가져와라, 좋은 약 가져와라, 계속 좋은 의사 불러라, 계속 왕이니까 해도 안 낫으면 끝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왕이 발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길로 생명을 부도합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성경은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니까 유다왕 아사가 그가 발이 병들었을 때 여호와께 물어보지 아니하 구하지 아니하고 어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래서 그 생명을 취해갔더라. 작은 병도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작은 병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거는 괜찮아. 이 정도까지는 내 능력으로.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살고 죽는 거 주님이 손에 달렸는데 작은 건 내 능력 믿지 말라는 거죠. 우리 교회 협동장로가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아주 건강했어요. 한 번도 병원에 간 적도 없고 감기도 걸린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목이 갑자기 쉬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대표기도를 못하겠다고 그래요. 기도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자기 병원에 가가지고 좀 이렇게 주사 한 방 맞고 목이 이렇게 좀 쉬었으니까 말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주사 한 방 맞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 쉬고 갔다 오라. 그래서 서울병원에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장로가 입원했기 때문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이제 권사님 태우고 부사차 운전하라고 갔어요. 그 갔더니 장로님 하는 말이 목사님 왜 오시냐고 서울까지 먼 데까지. 목사님 이거 내일 내가 퇴원할 건데 이거 주사 한 방 맞으러 왔는데 이거 오면 어떡하냐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 하면서 주소 이제 500원 떨어지는 거 있죠. 주소 주면서 목사님 이거 먹고 빨리 가세요. 얼마나 여기까지 왔냐고 그러면서 뭐 가라.
그도 와서 예배드려. 아유, 목사님, 내일 내가 퇴원할 건데, 뭘 이거 가지고 그럽니까? 내가 주사 한 방 먹고 내일 퇴원하려고 그래요. 그래, 가라고. 기도도 필요 없다고 나를만 믿으면 되네? 그래가지고 주사 하나도 먹고 그냥 기도도 안 해주고 왔지, 뭐. 쫓겨가지고. 오면서 내가 기분이 참 안 좋았습니다. 권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아닌데, 담임 목사가 서울까지 이렇게 신방을 왔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받아야 되는데, 예배도 필요 없다, 기도도 필요 없다. 목사님, 내일 내가 퇴원할 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사 하나도 먹고, 기도도 안 해주고, 그거까지 가가지고, 그거 하나 얻어먹으러 내가 서울까지 갔겠습니까? 500원짜리? 맞습니다. 근데 이틀 뒤에 그 장도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 근데 가봤더니, 희한한 데 버렸어요. 그날 밤에 그대로 입원해 있는데, 그날 밤, 하룻밤, 하루 사이에요. 이 급성 폐렴에다가 무슨 균이 있대요. 한쪽 폐를 하룻밤 사이에 다 작하고 먹어요. 이런 병은 신기한, 희한한 병이래요.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이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 받아야 되는데. 유다왕 아사가 팔에 병들었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않냐고 의사들만 믿었더니 생명을 그대로 취해버렸더라.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요. 여러분 작은 것도 작은 병도 작은 약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내 생명 여러분이 그 조그마한 병 이길 수 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내 체력으로 이길 수 있다. 하지 마세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내 힘, 내 의지로 가지고 절대로 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은 것도 여호와께 물어보라. 작은 병도 하나님께 기도해라. 작은 약 먹을 때 기도하라. 금방 썰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 무슨 자기 힘이 흙과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뭘 믿으려고 그럽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교만하면 여호와가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그걸 생명 거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라. 착한 일도 물어보라. 작은 일도 물어보라. 작은 병도 여호와께 기도하라. 절대로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를 통하여 이런 실수 때문에 인생이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큰 것만 기도하고 어떤 사람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때도 진수성찬은 감사 기도하고 간식 먹을 때는 하지 말아도 이런 인간도 있더만.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먹어야 되는데요. 내가 한번 한양대학교 병원 신방 갔더니 옆에 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뭐란 줄 압니까? 목사님 타교에 다니는 사람, 목사님 전 죽다가 살았습니다. 어떻게 음식을 오셨습니까? 하니까 곶감 알죠? 곶감. 연세 드신 분이 곶감을 먹다가 이게 내려가다가 창자에 붙어버렸대요. 그때 마침 병원에 가까워서 응급실 와서 딱 이거 수술가 꺼냈는데요. 조금만 더 있으면 죽었대요. 여러분, 나는 그 이후부터 곶감을 안 먹습니다. 무서워서. 이놈이 곶감이 얼마나 찰깁니까? 여기 먹다가 이 식탐이 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빨리, 빨리 막 덜시고 집어버리잖아요. 집다 그대로 탁 붙어버렸대요. 사람 죽는 건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곶감 먹을 주요. 어떤 사람 죽었다 그럽니다. 간식 먹는 거는 기도하지 말라고 웃기지 마세요. 간식 먹을 때도 기도하세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금방 들고 교만한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벌써 신앙의 경륜이 깊다가 보니까 이런 정도의 기도 안 해도까지 좋은 일이 되겠지 하고 여러분 신앙의 경륜을 믿지 마십시오. 그것이 큰 창임을 대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수제자예요. 베드로는 믿음이 좋다고 수제자가 되었고 그는 바다에서 자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사는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물때만 보고 태양만 보고도 고기 어디냐를 정확하게 알아맞추는 전문가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침에 해가 떠서 그물을 거두들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배가 만선이 되고 그리고 153마리 큰 고기를 잡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실수를 볼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실수했으면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으면 하나님이여 예수님 어디에 가서 고기를 잡을까요? 물어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집 사만돼도 하나님 이렇게 사업이 안 됩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고 기도할 건데 베드로는 수제자였지만 그는 이건 내가 전문가니까 물어볼 게 뭐냐고 끝까지 지고지펴고 지경만 앞세우다가 한 말을 못 잡고 100% 실패했어요. 여러분의 경력, 여러분의 경험 믿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했으면 베드로가 밤새도 고생한 주님 오늘 어디가 잡을까요? 내가 전문가지만 하나님께 기다립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초저녁보다 딱 잡고 집에 가서 푹 주무시고 아침에 잘 먹고 잘 살았을 건데 밤새도록 지 힘, 지능력, 지경을 가지고 던지다가요 교만하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잖아요.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 중에 예수 오래 믿었던 사람이 실수하는 오래 믿은 사람들이요. 그건 기도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자기 경험. 그거는 기도 안 해도 이렇게 되더라니까. 하지 마라. 괜찮아. 이 정도 나 기도 안 해도 되지 뭐. 이 정도에 하는 게 뭐 그런 거니까 괜찮아. 이게 전부 다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이 전부 다 범하는 죄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입니다. 여기 전부 다 오래 믿은 사람 전부 다 걸리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경험을 앞세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작든지 크든지 여호와께 물어보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생활에 처져들어야 됩니다. 한번 보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작은 일, 좋은 일, 헛되던 것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는가를 한번 자신들이 한번 돌아보시오. 만약에 여러분을 이제 집회를 마치고 가다가 신호등이 이렇게 딱 기다렸는데 신호등 기다렸는데 딱 보니까 이제 신호등 기다리는데 뭐가 반짝반짝 달빛이 반짝거리 딱 봤더니 여러분 5만원짜리 보면 그 은빛이 있습니다. 달빛이 번쩍거립니다. 혹시 번쩍거리면 무조건 주소요. 돈이니까. 길 가다가. 근데 뭐가 번쩍번쩍 하는 게 딱 빛이 번쩍을 딱 봤더니 5만원짜리 그 은줄 딱 붙여놓고 그게 번쩍번쩍 빛이 나는 거. 딱 보니 5만원짜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 정도는 누구나 다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딱 벌써 머리를 굴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5만원 주셨습니다. 요즘에 큰 돈은 주셨을 때는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5만원 주서는 신고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딱 주서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머리가 팽 돌아갑니다. 요 돈은 어디 있을까 머리를 굴리다가 아하 여기 삼산동 요 사거리에 가면 유명한 파맛집이 있는데 그 가서 5만원짜리 후가시를 해야 되겠다. 이번 토요일 내가 주일날 내가 멋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5만 주고 후가시를 탁 이거 너무 잘 빠졌어. 이게 너무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우선 돈 5만원 가지고 후가시 탁 해서 교회 가가지고 보통 때는 앞에도 안 나오는 인간이 자랑하려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섰달 꽃본 듯이 날 좀 보소 막 폼 잡고 막 이렇게 머리 자랑하려고 빙빙 돌다가 갑자기 다리를 삐어가지고 발이 부러져 버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50만 원 날라갔습니다. 아버지 어찌해서 나에게 이렇게 다리가 부러져 50만 원 날라갑니까? 주님 분명히 말합니다. 얘야 너 그때 5만 원 주셨을 때 내인데 물어봤다면 하나님이 5만 원 주세요 어디 있을까요? 물어봤다면 야 그 너 위층에 보니까 새댁이 이사 왔더만 기저귀 5만 원치 사주라고 내가 줄게 해줬다. 근데 어떻게 네 마음대로 해서 후가시라가 자라가느냐. 그러니까 부러진 거 아니냐. 그럼 50만 원 날라갔대. 잘 됐다. 하나님 앞에 평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보면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고 작은 것 좋은 일은 다 입만 포기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게 삶 속에 살아갈 때 보세요. 이게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몸에 배어 있는가 보세요. 우리 교회 안습사가 있는데 대구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장례식 저도 갔습니다. 가고 저는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장례식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며느리 되는 집사님의 아내 되는 사람은 먼저 올라오고 이제 아들은 우리 집사님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집에 가서 집 정리를 하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있는 집에 있는 걸 다 불태우고 장판을 다 걷다가 불태우고 장판을 걷었더니 장판 밑에 돈이 쫙 깔려있는 거야. 쫙 깔려있어. 지금까지 매달 아들이 엄마 용돈을 보내줬는데 한 푼도 안 쓰고 몇 년 동안 장판에다 깔아놓고 혹시 부모가 돌아가신 집에 가 장판부터 걷어보십시오. 한 보따리야 돈이. 근데 마음이 아픈 거야 아들로서는. 하나님 아니 우리 엄마에게 돈 쓰라고 죽었더니 돈 쓰라고 했더니 이거 쓰지 않고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보따리에 한 보따리 사가지고 기차에 타고 오면서 마음이 아팠어.
하나님, 이거 돈 이거를 우리 엄마가 안 쓰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어디 쓰면 좋아요? 우리 엄마 이름으로 뭘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너 그 돈 담임 목사 찾아가라 그러더래요. 그 음성을 기차 안에서 듣고, 그리고 보따리를 사가지고 내가 그때 그날 저녁에 9시가 되면 이제 철화를 들어가려고 막 교회를 가고 있는데, 교회 한 50m 가기 전 뒤에서 누가 막 목사님 잠깐만요 하고 뛰어도, 왜 내가 강대상 올라가면 이제 못 만나니까 목사님 잠깐요 하는 거 보니까 집사님이 장례식 끝나고 올라오는 거 뛰어 보따리를 들고 옵니다. 목사님 잠깐만, 이것은 상담실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한 보따리 제가 돈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 이 돈을 어디 쓰면 좋을까요? 하고 물었더니 너 담임 목사 찾아가라 그럽니다. 목사님, 돈이 필요한 데 있습니까? 집사님, 내가 오늘 진짜 철회하는 기도 제목이 바로 그거였다. 내일 옆에 어느 교회하고 내가 돈을 얼마 주기로 했는데, 이동하는데 돈을 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내일 아침에 10시에 하기로 했다. 근데 돈 한 푼도 없다. 그래서 내가 오늘 철야를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그 교회를 좀 도와주기로 했는데 내가 약속을 해놨는데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 철야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철야해도 새벽 기도 때 헌금이 안 나오면 바로 교인들에게,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이렇게 하는데 돈이라도 좀 빌려줄 사람 주십시오. 내가 오늘 누구 교회를 좀 도와줘야 되니까 이렇게 광고해가지고 새벽 예배 나온 사람에게 돈을 좀 빌려서라도 해주겠다. 오늘 철야하고 난 다음. 그래서 그걸 놓고 철야하러 가는데 집사님 정확한 타이밍에 한 보따리 정확한 금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서 방바닥에 돈을 집어넣게 하고, 그것이 우연히 발견된 것에 하나님이 이 목사가 쓸 때 될 때 아무도 돈 낼 사람 없으니까 그분이 하게끔 다 했었다가 정확한 똑같은 금액을 딱 가져왔는데, 그를 주면서 그 집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는 절대 죽을 때까지 내가 목사님께 이 돈 준 것 절대로 아내에게 이야기만 안 됩니다. 아직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십 년 흘렀지만 아내에게 비밀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 돈 했다가는 그 당시에 그 돈 가지고 차를 좀 바꿀까요? 아니면 좀 다른 쓸까요? 분명히 본인 생각에도 그 돈을 아내가 여우 같은 애 혹 자기 닦아 다 쓸 것 같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집으로 가지 말고 담임 목사부터 만나라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집으로 안 가고 도착해가지고 나를 만나는데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금액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야. 혹시 돈 생기면 또 목사 갖다 주려가 싶어서 묻지도 마시고 혼자 닦아 쓰다가 또 다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제발 물어보라는 거요. 이 기도만 해도 여러분 응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구하다 일방적 기도는 훈련이 잘 돼 있는데 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는 훈련이 안 됐습니다. 좋은 일 생기는 어떤 생기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자는 거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적각 응답이 떨어졌어. 근데 우리는 그것이 훈련이 안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뭐냐? 여호와께 물어보는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물어보는 기도. 그럼 두 번째 여호수아가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경험을 토대로 뒤에 가서 여호수아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선포기도입니다. 무슨 기도라고요? 선포기도. 여호수아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해가 지면 전쟁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산에 머물라 달아 너는 아열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고 선포했더니 태양이 그대로 머물고 달이 그대로 멈춰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선포기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말하길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나온 말이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그랬고 예수님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포기도하면 어마어마한 지식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고 선포할 때 안전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납니다. 거기다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갖다 놔도 막 병든 자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마술사와 스게와 제사장
사도행 19장에는 서게와 제사장 아들 7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보니 저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이름으로 하고 선포하니까 귀신 떠나가고 나타나니까 이거 진짜 재밌네 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 아들들이 예수 이름으로 그것도 시험할세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그가 하는 말이 야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니 누구냐? 그러더니 귀신 들린 자가 그 서게와 제사장 아들을 팍 잡더니 꺾어가지고 옷을 홀랑 벗겨버립니다. 그러고 있는 부끄럽게 도망가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적어도 제사장 아들이니까 나 믿음 좋은 사람이야 했는데 믿음이 없고 흉내만 내다가 당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기적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배드리면서 성전을 올라가는데 그때 안전뱅이가 길거리에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올라가니까 돈 한 번 주시오 하고 다 얻기를 바랐습니다. 근데 마침 주의 종이 오거든요. 가운을 입은 주의 종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니까 저분은 목사니까 돈도 많이 주겠지 싶어서 돈 좀 주시오 하고 두 사람이 손을 딱 내밀었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돈을 호주머니에 갖고 다니는 사람이 지금 예배를 인도하러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요한이 나 너에게 줄 돈 없다. 근데 그때 선포를 합니다.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때 예수 이름 일어나 걸어라 하고 선포했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했던 선포기도예요. 엄청난 게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나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 교우들이 이거를 엄청나게 가르쳤습니다. 가는 데마다 예수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냥 기도해가지고는 안 되는데 귀신이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귀신아 너 빨리 안 나가냐 하나님 귀신 쫓아 이렇게 1000번 만번 해도 안 되는데 예수를 명하노니 장난치지만 귀신 나타나 같이 하다 하면 그대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선포형이에요. 달 필요도 없고 시간도 필요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우리 동네 버스가 202번이 청량리까지 왔다 갔다 하는 버스가 있어요. 종점 우리 동네거든요. 그 202번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권찰님의 남편입니다. 그 남편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그 딸이 있어요. 딸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 김학천 권사님의 그 방 한 칸짜리에 새 들어 살았습니다. 그 권찰이요. 그래 새 들어 살다가 우리 교회 다니다가 열심히 다니다가 멀리 이사를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척이. 목사님, 그때 그 교회 다니는 권찰요, 202번 버스 운전하던 우리 그 안에 있던 권찰님이요, 그 집에 딸 알지 않는데 한다고 했더니, 그 딸이 지금 교통사고 났는데 동부제일병원에 지금 입원했는데요, 생명이 위독합니다. 목사님 한 번만 와주면 안 됩니까? 이미 벌써 우리 교회를 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떠나간 지가. 근데 목사님 한 번만 좀 기도 지금 애가 다 죽어갑니다. 그래요. 그래 물었더니 어떤 일이냐니까, 이 신호등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서 있는데 애가 요 밑에 이제 내려가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오토바이가 이걸 못 봐 쳐버린 거예요. 그전 그러니까 5살짜리인데 딱 치니까 한 10m, 20m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스팔트에 떨어지니까 이 머리가 다 깨져가 뇌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거 생각해보세요. 그 조그만 애가 여자애가 날아가니 아스팔트 쳤는데 오토바이 쳐버리니까 뇌가 다 깨져버려요. 하여튼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깨진 거니까 얼굴이 피부 하나 동안 새카매져 버린 귀가 뭐 엄청나게 무서워요. 새카만 했는데 병원에 했더니 뇌가 깨진 거예요. 뇌가 깨지니까 엄마는 기절해버립니다. 딸 하나였거든요. 아빠는 닭동안도 눈물 흘리고 내가 그래도 옛날에 우리 교회 나왔던 사람이 내가 같이 가가 보니까 애는 엄마는 쓰러져가지고 딸이 이제 죽을 듯한 상태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막 울고 있고 쓰러지고 아빠는 눈물만 펑펑 흘리는데 이 아이를 내일 아침에 의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뇌 수술하는데 수술해도 5% 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네. 정신이 잃어버리기나 과거를 잊어먹기나 살더라도 5%도 살 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수술을 하기로 한 거예요. 아침 첫 시간에. 그런데 딱 갔더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때 하나님 앞에 확신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빠, 지금 성경에 보면 엄마의 믿음을 통해야 가나안 여인의 엄마의 믿음을 통해야 딸이 병에서 죽을 병 고침받는 사건도 있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버지 믿음을 통해 아들이 다 죽어갈 때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고 귀신 들렸을 때 아버지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고쳐준 것이 있어. 그러니 당신이 믿음을 지금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믿음을 가지면
이 아이는 지금 믿고 없고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다 가버렸으니까 당신 믿음 때문에 아이를 고쳐줄 수 있으니 이 시간에 목사 앞에 서원하고 예수 믿기로 하고 또 영접을 하고 예수 믿겠느냐? 그랬더니 우리 딸만 살려준다면 내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럼 이번 기회에 예수 믿기로 하자. 그리고 그 앞에 결심을 시키고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 정말 이 딸이 살아나면 이 아버지가 이번 기회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예수 안 믿었습니다. 우리 권찰 남편 이번 기회에 예수 믿게 해주셔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여호와여, 여호와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아이를 기도합니다. 그럼 제가 그때 선포 기도를 합니다. 깨진 내는 붙을지어다. 깨진 내는 붙을지어다. 3번을 명령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려가서 엑셀을 찍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목사님 말 듣고 내려가서 과장에게 우리 엑셀을 좀 찍읍시다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이 마취를 시켜가지고 수술하게 됐는데 뭘 또 엑셀을 찍자냐고. 이미 깨져가지고 지금 다 죽었네요. 또 왜 찍냐니 힘드는데 하지 말라고. 아닙니다. 한 번만 찍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그럼 정그렇다면 내일 수술하기 전에 1시간 전에 마취 놓기 전에 그러면 그때 한번 찍어주지만 지금 바빠 안 돼요.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럼 나는 이제 예배 들고 왔어요. 집에 왔어요. 아침에 수술하기 1시간 전에 엑셀 찍었습니다. 찍었더니 의사가 탁 집에 여차는 이렇게 턱 엑셀을 봤더니 좀 이상한데 그러더래요. 다시 정밀 촬영 나왔습니다. 탁 봤더니 뇌가 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뇌가 붙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붙었다 그러니까 엄마가 막 미친 듯이 동부제일병원 4,500씩 뛰어다니 할렐루야! 우리 딸 뇌가 깨진 것이 붙었다. 그러니까 미쳤다 그러지 다 나간다. 과장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목사님 와서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엑셀이 찍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붙었다. 그러고 미친 듯이 쫓아다니면서요. 그때 그 아이가 살아나가지고요. 그 엄마 아빠가 그 길로 예수를 잘 믿고요. 머리 이사 갔지만 저 생일 때는 기억해서 한 5년 동안 찾아온 것 같아. 구두나 신발 사오고 선물 사고 목사님 우리 딸 살려 감사합니다 하다가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제 어디로 가서 산지도 모릅니다만 선포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선포기도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기도에 해야 될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모든 악기가 떠나가며 기적이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죄를 축원해. 그러면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 우리 교인들 집사 구역장도 훈련시킬 때는 강력하게 막 반복합니다. 예수 이름 명하니 들어가자 하고 이거를 엄청나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구역장들이. 왜? 구역장들이 해야 되니까. 구역 식구들 막 그 문제생님 가가지고 막 그때 재밌는 것은요. 그 옆에 우리 그 그린벨트 지역에 이제 풀렸지만 거기 그린벨트에다가 소나무를 많이 심어놓은 어머니 목사, 아들 목사, 딸 목사, 세 목사가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치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땅 보상받아가 교회를 세우려고 그 땅을 사가지고 땅을 놀리면 세금이 나오니까 전부 다 소나무를 심었어요. 요만큼 큰 거, 한 5만 원, 6만 원짜리인데 이걸 수많은 소나무를 심어놨어요. 한번 우리 교회를 와서 그 어머니 목사가 이 선포기도를 배웠습니다. 그 배우고 난 다음에 한 날은 소나무가 가물어가지고 그 물이 다 비실비실하게 다 말라 죽어가고 있어. 혼자 달밤에 나와가지고 미친 듯이 남 보면 또 안 되니까 캄캄하게 소나무야 비실비실한 소나무야 생기가 도달지하다 살아날지하다가 막 혼자 미친 듯이 남이 안 보니까 밤에 달밤에 나와서 선포기도를 막 했어. 선포기도가 아침에 일어나가 봤더니 쌩쌩하게 다 살아나고 이분이 갑자기 전화들을 목사님 나도 하니 되네요. 나도 하니 아니 목사가 그럼 당연히 나도 하면 되네요 하더니 무슨 일 했더니 소나무가 다 살아났습니다. 목사님 차 가져오세요. 공짜로 주겠습니다. 소나무 우리 주차장하고 2,000평 넘거든요. 그 심을 거 몇 거야? 30그루인가 가져왔는데 심을 데가 별로 없어 우리가. 근데 그걸 다 심으면 공짜로 다 줘요. 그 심은데 목사님 기적이 났더니 기적이 소나무를 심었어서 우리 교회 지금 소나무가 있는데 그거 전부 다 거기서 공짜 가져온 거야. 우리 한 30그루 심어놨을 거야. 쭉 돌아가면 그 심어놨는데 그때 보니 목사님 나도 되네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시간은 자꾸 가는데 집에도 가야겠는데 이런 노래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내고 세 가지를 가르쳐주려면 두 가지밖에 못하겠네. 시간이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기도만 해도 정말 여러분 오늘 진짜 내가 오늘 한 가지만 더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겠는데 요거 이제 중간에 시간 나면 조금 내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어떻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주여 내가 물어보는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 작은 것도 물어보고 착한 것도 물어보고 하나님이 좋은 일도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나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이제 다시는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다 물어보는 것마다 선포하는 것마다 응답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한 외치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살아왔지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이제는 작은 것도 물어보겠습니다. 좋은 일도 물어볼게요. 착한 일도 물어볼게요. 와요 우리에게 기도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는